You had a good Thanksgiving day. 예.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비교적 생소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머릿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요즘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뜻을 위하여 뭔가를 해달라는 기도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가톨릭의 교황들은 수만의 로마 군대를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소아시아에 보내서 무고한 수만의 모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교황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2001년에 만하탄에서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았을 때 대부분의 모슬렘 교도들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뜻이 너무나 멀어 보이고 또 알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발견하는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마치 하나님이 단세포 생물인 양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반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간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 생각들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박스 안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뜻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벌써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적 없는데 그리고 세세한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삶 속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 국지관 틀에서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이면서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영원한 저주와 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첫 번째 뜻에 대해서 쓰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때로는 암시적으로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그 문제들을 이 뜻과 비교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아직도 너무나도 어린 신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사법체계 속에서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하위법들은 헌법에 어긋날 수 없음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일개 주의 법은 연방법을 이길 수 없고 연방법은 헌법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항상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회사에 동시에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회사는 월급은 많이 주는데 내가 전도할 기회가 좀 적어요. B라는 회사는 월급을 적게 주는데 전도할 기회가 좀 많다고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당연히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할 기회가 많은 쪽으로 택하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할 기회가 많은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손해보는 거, 이 땅에서 당장 보상될지 되지 않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해줄 것인가? 전도에 대한 열망을 키워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 사람이 과연 나로 하여금 영적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 이 사람이 과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 그래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영혼 건지는 일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저는 압니다. 기독교인들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을. 일단 이쁘고 봐야 된다. 일단 멋있고 키 크고 첫 번째 기준이 키 180 넘어야 된다. 이런 거를 먼저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볼 때까지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 누구를 만나고 있다면 당장 헤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뜻과 어긋나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게 삐치는 게 시험 드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삐쳤어, 나 시험 들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가는 것이 벌써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 벌써 성경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의 십자가 지는 그 사건까지 예수를 위해 나서주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어그러지는 게 시험이에요. 이와 반대로 끝까지 기도에 성공하셨던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힘들었지만, 그 쓴 잔을 마시는 게 힘들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이 성경에서는 반대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와 어깨를 같이 하고 동역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겉으로는 똑같지만 삶의 목표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메고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배우자 하나 건지기 위해서 평생을 소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간혹 하나님이 불신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외적입니다. Sometimes God asks us to marry a non-believer, but it's a very rare exception.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좋은 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16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내가 벌써 믿는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불순종이고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빨리 그 배우자를 믿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도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해서 불신자라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은 잔소리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을 보여주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믿게 만들려면 말로 하지 마시고 행실로 보여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잘 깨어지는 그릇, 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같이 믿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로 귀하게 여기면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관계를 찾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새로 맞추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 실수를 고쳐가는 과정이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는 그 과정이 파괴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예 처음부터 잘 따르셔서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 낭비를 원천적으로 피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영혼 구원, 두 번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과 성숙함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쪽을 택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 길은 여러분이 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더 불평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과의 교제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촉진합니까? 아니면 방해합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술 마시게 됩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자꾸 기도하게 됩니까?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을 봅니다. 둘이가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눈에 띄게 성장을 일으켜준다면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고르든 누구를 고르든 성경에는 그 선택을 위한 원칙들이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벌써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내가 충분히 읽고 안다고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기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서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으면 성경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정말로 다양한 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흔히 우리의 기도와 대화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님의 뜻을 말해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뜻을 얘기해 주시기만 하면 아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쉽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전의 뜻을 비리 무시했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벌써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들을 쉽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로 알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 전부가 그 알아진 뜻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갈보리에 가셔서 거기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꺼이 그 길을 따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떤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을 입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힘 주십시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한한 신경도 쓰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습니다만 정말 지극히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남자 만나지 말라는 건데 얼굴을 보니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아버지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속에서 벌써 말씀해 주셔. 그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 말씀해 주시는데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필요하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Take a look at your neighbor. Is everybody lovable?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That's why you have to pray that you will receive the strength to love that person.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 맞습니까? 이 회사가 내 회사 맞습니까? 이런 생각.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운명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쪽을 가라고 하는데 내가 반대로 선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영원 구원, 제일 큰 뜻, 우리의 거룩하고 성숙된 삶.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성경에 암시조차 잘 되지 않은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인 작은 결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건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어떻게 분별한단 말입니까? 애들 대학교 원서 쓸 때 어느 대학교 원서 씁니까? 성경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 원칙들은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영원 구원과 거룩한 삶과 성숙된 삶과 어그러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 원칙에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고르건 못생긴 사람을 고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오해합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구나. 특히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님이 내 배우자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딱 한 명만 나게 맞는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안내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리브가를 이삭과 연결시켜 주셨듯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자유에 맡기십니다. 단지 성경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낭만적이지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자유의 선택을 했을 때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의 쾌락을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절마에서 이 먹는 쾌락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배우자를 고르고 낭만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쾌락을 쫓는 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최고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먹지 말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그 앞에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른 말로 자유롭게 먹되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그 제한보다 훨씬 더 큰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고르세요. 하나님의 원칙에만 어긋나지 않게. 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조건, 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에 이상한 악기 들여놨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자유해져요. 변호사들이 왜 법에서 자유합니까? 법을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왜 회계사들이 필요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갑니까? 세금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에 대해서 잘 알면 더 자유롭게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여러분은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무도 성경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유와 하나님의 더 안내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마치 그 직장만이 여러분에게 정해진 직장이라고 얘기하면 속지 마세요. 점쟁이들이나 그렇습니다. 이날 이사하면 안 돼. 길한 날이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학교 가면 망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날 잡아서 결혼식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 날 잡아서 이사해도 불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날씨 좋은 날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몽땅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로봇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잡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이 남자가 끌립니다. 아버지가 내 이 여자가 끌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끊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인 곳에 내 마음이 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그 뜻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고, 그 덕분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유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해 보입니까, 여러분? 다 뭔가 한 가지씩 매여 있습니다. 한두 가지씩 꼼짝없이 돈에 매여 있거나 마약에 매여 있거나 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더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